영의 통로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법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신의 세계를 알고 보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자신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가 신의 세계가 열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잘 풀리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 나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린다는 건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욕과 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욥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귀로만 들은 말씀이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이지 체험적 경험적 말씀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많은 분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속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잡아 새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그의 새 친구도 용서하셨고 그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5가지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욥이 소유했던 모든 것에 갑절도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지 모두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소유한 모든 재물을 회복시켰고 더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은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욥이 고백한 같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적인 상태가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욥에 받은 5가지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의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통로란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귀신을 알고 자신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계시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통로가 열려 하나님과 교통함을 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은도를 받으면서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린 성도는 무슨 문제를 만들어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이끌어 나와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해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수 가운데서 지냄으로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같은 세상 같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입니다. 근데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님들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신적인 세계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통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해통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주권을 바꿔야 하는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인도를 받아 영적이 되어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심령이 자정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 열리면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아담과 하와 같이 참평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따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20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섭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했다는 겁니다. 악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삶은 정말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투전적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어떤 것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상태로 제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이런 동산에 두어 그거를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기를 동산 각종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라는 반드시 죽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영의 통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의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있고 선사도 있다는 걸 알고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 애굽 왕이 빼앗겼어.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왕으로서 사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펴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째 그 일 눈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애굽을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황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따라 광야길에 40년 이상을 걸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을 신기시고 옷을 입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손으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수기 14장 14절 하나님의 영의 통을 열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영의통로가 성령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의통이 열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산 사람도 다 일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의통이 열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것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친 그들을 주안해거라. 하나님과 영의통을 열려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 있는 성도는 이제 성령인들을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며 성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훈련은 성령 인도받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민수기 10장 33-36절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리라 덮었더라. 그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광야에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언약궤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는 3일을 앞서갔습니다. 3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리입니다.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사흘길을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아서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인들의 믿음을 본받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행제의 법칙은 분리등과 구름기둥이 지는 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말씀 그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쉴 곳을 찾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만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시온과 법궤 뚜껑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들을 받으면 제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무슨 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의 인지 가운데 들어와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인지와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작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 인도에 순종해요. 그래야 성령님은 더 깊은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성령 인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인자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들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인들을 받아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인들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쉬려고 하지 않아도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생명 얻게 하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전반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고 영적인 것이 열려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통로가 열린다는 축복입니다. 성령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순종하는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약기를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용의 통로를 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3일길을 먼저 가서 쉴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인들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형통하게 풀립니다. 셋째,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의토 열리는 성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갈멜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아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명이 능력대결을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이 하늘에 내려와 재물을 태우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 30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들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니 하나님께 영의 통로를 열린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여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릅니다. 이는 성전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다는 표징으로 불로 응답한 겁니다. 불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 인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성령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성령 오력사해 주십니다. 저는 재정의 문제 치유 신방, 전물림을 치유하는 신방, 질병을 치유하는 신방, 귀신을 죽게 하는 신방을 가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성성으로 기도하여 성령님들 요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아주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대단한 성령 역사로 가정 역사로는 악한 귀신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성도가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답도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성도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며 신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보증 표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의 통로를 열리면 주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성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환경에 나타남으로 주가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한 여인이 엘리야가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영적 제어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하여 환경으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 45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맛을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의 길을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굽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살아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면 큰 비가 내린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슬로 가니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왔다고 행동을 옮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보증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불을 받았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환경에 보증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자가 되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이 하나님을마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면 성령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가 성령님들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성령을 주인을 못 쓰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9장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약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으며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반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더라라고 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하늘과 영의 통이 열리면 천사가 돕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이 사자 입을 봉하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다들이 이걸 봉하였으므로 사다들이 나를 상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여 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서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급히 일어나니 쇠사들이 그 손에 벗어지라. 천사가 이르되 찌를 뜨고 신을 사가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듣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라 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는 천상을 오르락내리면서 영의 통로를 믿음의 성도를 돕습니다. 모두 믿으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승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의 통로가 뻥 하고 뚫리시기를 바랍니다.